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하는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그 설교 지난번에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마음속에 참 새롭게, 근간에 참 새롭게 이렇게 느껴진 부분이 골로새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갔다 오셔서도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 또 주님만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또 마치고 식사하면서도 또 이제 무슨 이야기 하죠? 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하고, 집에 가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이제 하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고 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들을 볼 때 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할 때 참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이제 또 예수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핍박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또 그 발 앞에 복종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그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교회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에베소서 이제 3장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관한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한 건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같이 있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이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은 실제로 열애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애시당초 누구에게 준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거대한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대한 약속은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읽고 여러분들이 그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이 된 건 사실이죠. 그죠?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 복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오해를 하셔가지고 와, 나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 내 약속인 줄 알고 믿었는데,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섭리, 신비로운 어떤 그 계시를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한 그 모든 약속이 또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것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애시당초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어려워지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 함께는 누구와 함께?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실을 초대교회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좀 교만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누구라도 교만하면 안 되죠. 누구라도 이제 교만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어떤 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11장 25절, 26절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제 마음을 정확히 여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만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기 보시면 또 비밀이 하나 나오는데,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았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오래전에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옮겨졌느냐면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의 그 은혜가 이제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거예요. 뭐 이건 비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제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지금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요. 지금도. 근데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하고 사뭇 다르죠. 우리는 아주 구차한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 그 아담으로부터 죄인이 되었다. 그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이제 선악을 따먹었냐? 그걸 왜 따먹었을까? 하나님이 알 수도 있었으면 막아도 되는데 그걸 왜 안 막고 그냥 내버려 뒀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설명을 하려면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서 막 설명을 막 하고 왜 오셨냐? 하면서 막 그 구원받기 참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거예요. 예? 그런다고 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만 그냥 알면 그 마음속에 모든 구원이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그 마음속에 임해서 그냥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죠. 이 교회의 무리 속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족적,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어요. 빌라도가 이야기했죠. 이게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누구다? 예?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반가이 이제 맞았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여러분 임금이 이제 포도원을 이제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망대도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도 만들고 모든 걸 준비를 해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모든 걸 다 이제 준비를 해주고 세를 주고 딱 갔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세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농부들이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린 못 주겠다. 주인이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뭐 날강도도 아니고, 예? 이 대낮에 또 그 모든 걸 준비해주고 그냥 완벽하게 준비해주고 딱 세를 줘서 진짜 먹고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줬는데 그걸 이제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이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주인이 인자로 오신 분이라서 다시 종들을 다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아니 사정이 이렇고 하는데 당신 내야 되지 않느냐고 하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어. 어제 제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고차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중고차 이야기. 저 그 이야기 듣고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었거든요. 중고차. 예? 막 2천만 원짜리가 한 400만 원에 나온 중고차가 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그것도 검색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진짜 막 불을 켜고 내가 꼭 이 중고차를 오늘 중으로 살이다 하는 사람들만 이제 그게 보이는데, 쭉 보니까 2017년도 15,000km 탄 투싼이 뭐 새거 가격이 한 2천 몇백만 원 되는데 그게 388만 원에 나왔다 그러나 해가지고 나왔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몇 점이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이제 당장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장 하니 그쪽에서 당장 오라는 거예요. 당장 오라. 근데 아무리 이게 생각을 해봐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랬죠, 여러분? 신문 기사에 종종 그런 거 나잖아요. 너무 싼 것은 믿지 마라. 그죠? 너무 싼 것은 믿지 마라. 마귀가 항상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욕심은, 과도한 욕심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할 뿐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해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욕심이 너무 욕구가 큰지라 이제, 그래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니까 아예 신경도 쓰지 말라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딱 이제 그냥 이건 뭐 속아 넘어갈 일이 아니고 너무 간단한 일이라서 그냥 한마디 간단하게 해줬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가지 말아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또 그 부인한테도 물어봤대요. 부인 아무개 이제 장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뭐 이것저것은 모르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출근하면서 이제 절대 가지 말라고 이제 사진까지 다시 한번 도장 찍어서 알았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 안 가보셨죠?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이렇게 한대요. 거기서 이제 딱 가잖아요. 그럼 그 물건은 저쪽에 있다고 하면서 차를 놓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간대요. 그럼 한 10분 정도 간대요. 10분 정도. 10분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 이제 어디냐고 하면 저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라 하면서 다른 물건을 여러 개 보여준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뭘 사려고 해요? 그 388만 원짜리 그거 지금 사야 되는데 엉뚱한 걸 보여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보여준 거 왜 안 보여주고 엉뚱한 거 보여주냐 하면서 빨리 나 지금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그거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화를 내고 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건장한 사람이 한 5-6명이 쫙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니 뭐 보여주면 될 거 하냐고 그 뭐 물건 뭐 그거 하나 사가지고 살려고 하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막 유혹적으로 유혹을 가한대요. 거기는 이제 완전 독립된 공간이죠. 거기는 이제 흑암의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 사망의 아들의 나라. 사망의 나라. 그래서 막 듣기도 조그만한데 막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막 윽박지르면 이제 좀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 그냥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거나 사가지고 나온대. 돈 없다 그러면 이제 카드 긁어라 그러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이야기 듣고 진짜 아멘 되면서 감사했어요. 앞으로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세상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대한민국 이 법치국가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 어제 가면서, 그 신고하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나도 잘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수악한 놈들이 바로 이 포도원, 포도원이 새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물건이라도 주면서 팔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 살아간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물건 없을 건데 혹시라도 있으면 사야지. 그런 어떤 이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니까 뭐 괜찮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거 알고 이제 오는 사람은 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도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주 사기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만 오는 거죠. 근데 거기보다 더한 사람이 이 포도원, 이 새든 사람들.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세금을 조금만 내라고, 그 소출에 얼마를 내라고 하는데 그걸 주기 싫어가지고 막 농부를 잡아서 패는 거예요. 또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을 하겠지. 내 아들은. 이 종들은 싸가지도 없고 아마 가서 말도 함부로 하고 또 뭐가 좀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공경을 하겠지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아들을 공경을 할 것 같아서 보냈더만 오히려 뭐라고 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럼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된다? 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이방인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잠깐 그리고 그 얼마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많이도 아니고 그냥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요구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섬기는 걸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아벨. 알겠어요?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예요.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그 종말로서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겁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 아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건축자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가지고 교회에 여러분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여러분 자기를 가르쳐서 이 비유를 한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하거나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는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것. 여러분, 수로모닉의 여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여러분, 수로모닉의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근데 말이 됩니까? 유대인이 높아요? 헬라인이 높아요? 여러분, 위치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식민지인이었고 헬라인은 지배층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주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요.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이면은 전부 다 개예요. 개. 근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헬라인이 아니고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그건 뭐냐면 너는 고그걸이다 이 말이야. 고그걸.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와, 참.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팽 하고 가야지.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여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분한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낮췄다.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냥 저에게는 뭐만 좀 주시면 된다. 부스러기만 좀 주시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떤 예수님이 당시에도 물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유대인, 구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은 있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 부스러기가 이제 간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구원.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부터 한번 볼까요? 10장. 1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라면서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저희가 듣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어차피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전했고 우리가 또 전하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땅까지 지금도 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졌지요 여러분. 그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으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네. 여기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를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신명기 32장이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때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근데 그때 벌써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너희들에게 오는 왕을 배척할 것을 이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그렇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놀랍도다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유함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로마서 11장에 뒤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2장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할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넘어갈 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노엽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화를 낼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를 어디다가 줬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줬지요. 오베데돔 집에 몇 개월 있었습니까? 3개월? 3개월 있었는데 막 오베데돔 집이 막 복을 엄청 받아요. 다윗이 화가 나겠지 안 나겠어요? 이거 내 건데 내기로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른 어떻게 합니까? 오베데돔이 복 받는 거 보고는 얼른 가져가잖아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는 거 이거 감히 상상이 됩니까?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손목에 들고 미간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 달려가면서도 앉았을 때 누웠을 때도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막 온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유대인들 볼 때 이거 화가 나지. 네? 자기는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은 세상의 그 부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미 세상 것은 포기했고, 네, 포기했고, 당연히 그죠? 세상 것 포기했고, 이 세상의 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로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화가 날 거예요. 노여워할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한테 뭘 먹이고 싶은데 이 새끼가 안 먹어. 하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윤이한테 지금 뭘 주고 싶은데 가지고 홍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하윤이가 평소에는 잘 먹다가 웬일이지 그날은 안 먹어. 뭐가 골이 났는가. 그럼 먹이고 싶은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에 또 먹이려고 하겠죠? 계속 먹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자매님이 지나가는 애를 한 명 불러요. 애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하면서 이제 그 애한테 아주 맛있고 귀한 걸 이렇게 한 입 떠먹여줘요. 그러면 또 그 애는 딱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거야. 진짜 귀한 거. 그래서 그걸 먹어야 안 먹어요? 맛있다고 막 먹잖아요. 그 옆에서 하윤이가 삐져가지고 있다가 그거 보면 열받아 안 받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그걸 먹고 있으니. 근데 또 김자매님이 또 그거 다 주려고 하겠어요? 예? 아니, 잘 먹으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잘 먹으면 미워 죽겠어. 조금만 먹어줘야 되는데 막 계속 더 달려고 하면 이게 더 주지도 못하고 안 주지도 못하고 참 애매한 그 공경에 이제 처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씩 주면서 아이고 잘 먹는다. 뭐 조금 먹는데 막 잘 먹는다고 막 뻥을 쳐가지고 하윤이한테 뭐 시기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 높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버티길 일이 아니에요. 예? 나 좀 이따 믿을게. 내 입에 넣어줘봐.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해시켜줘봐. 내가 믿을게. 이건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 알죠? 예? 제가 우리 허윤 씨한테 한 게 아니고, 예? 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왜? 이러면 하윤이가 자기가 먹겠다고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를 싹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할머니 소리만 하면 그냥 주던 거 그냥 쌩 까고 어떻게 합니까? 딱 하윤이한테 돌이켜가지고 먹을래? 먹을래? 그러면서 먹겠다는 표현만 하면 얼른 어때요? 그 애는 한 입 더 먹으려고 하다가 하윤이가 났으면 그 애는 이제 순번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잘 가라, 뭐 하라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오는 순간 애는 그냥 멀찍 해가지고 그냥 가야 되는 것 같다 해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또 다른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덜어는 완악하게 됐어요. 잠시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만 하면 당장의 구원의 그 역사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숫자가 굉장히 찼겠어요, 안 찼겠어요? 지금 많이 찼어요. 어제도 한 명 차고
그제도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막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늘어가. 이제 소위 말하는 티오가 예? 티오가 별로 안 남았어. 허호윤 씨, 예? 티오가 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다 해놓으신 거 그냥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립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관심 밖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물론 뭐 아주 거대하게 보면 도와준 것은 맞지만, 여러분,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줘요? 뭐 유대인들은 왕도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군사를 그냥 10만 명 되는 사람을 한 번에 죽이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내서 생명을 얻고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방인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밖의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윗에게 한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뭐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절한다고 하나님이 무작정 그들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 보면 헷갈리잖아요. 이사야 성경 보면 아주 헷갈리는 게 성경 장마다 항상 그래요. 장마다 보면은 앞에는 막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저주를 쏘아 붓다가요, 또 그 끝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이야기를 장마다 하고 있어요. 장마다. 저는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주를 계속 하고 아니면 나중에 끝에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해야 되는데, 장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저주하고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고 해놓고 뒤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거라는 이야기를 장마다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은요,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로마서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지 않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까지 다 회파해가지고 아예 그냥
자취를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엄청난 그 고난, 그리고 지금까지 1945년 전까지 그냥 유럽 45년? 48년이죠. 독립되기 전까지 그냥 유럽 전체 전 세계에서 그 고난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야 안 버려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고토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넘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여러분, 그 옛날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게 그냥 황무지가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냥 자치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깃발을 꽂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해서 거기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토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구원을 받아요. 한날에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시면 아까 저희들이 읽은 그 뒷부분,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그들의 할례받지 못한 귀와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잠시지만. 여러분, 이방인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런 이방인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와요. 지금이 딱 유일한 구원의 기회.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범죄해도 돌이키면 구원하시고, 범죄하면 돌이키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하여 주셔요.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있는 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도 지금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일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 이제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왔어요. 기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왕국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왕국이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이제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그죠,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그 단어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쓰여진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 단어는. 그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거절했을 때 근데 그 기회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다행히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초기 그 사도들과 교회에서는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예,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11장 19절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뭐 그것만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유대적인 사상 속에 머물러 있었죠. 유대적인 사상 속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는데 고넬료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를 핍박했어요. 뭐 복음 전한 것은 뭐 둘째치고 무엇 자체를 핍박했어요.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은 것 자체를 그것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간증을 쭉 했죠. 간증을 쭉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하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이제 해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언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아마 그 전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한 가지만 하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2장 16절,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갈라디아 지방이 이방인이죠. 근데 이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다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옛날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죄 속에 다시 이제 빠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본래부터 유대인이다. 우리는, 그죠? 너희들하고 나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정통 유대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다. 자,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유대인인데 그리고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다.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도예요. 알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무튼 포인트를 줘야 돼. 야, 나도 뭐 한다고요?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태생적으로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었고,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너는 율법이 없지만 나는 율법을 가졌고, 너는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율법대로 그대로 살았던 나다. 그런데 이런 나도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는다? 이런 나도 구원 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예 볼 것도 없다. 다른 사람.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내가 뭐 착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무슨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욕합니다. 야, 이런 나도 예수를 믿어서 겨우 의롭게 되는데 너희들은 말할 것이 없지 않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에베소 2장, 3장 제가 좀 하려고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양회 있습니다. 수양회가 벌써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8월 4일, 5일, 6일 수양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강호 형제님이 그 수양회 담당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수양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식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양회 해지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요. 그 카페 공개되어 있는 그 번호에 입금을 해주셔도 되고, 어떤 분은 벌써 입금을 하셨더라고. 한 달 전에 수양회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좋겠고, 청년회 그 MT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천마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 MT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알아야 될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피와 또 찢으신 몸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교회 가운데 행하시며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다시금 찬양을 돌립니다. 참 우리 가운데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한 분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또 교회 형제자매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참 교회 가운데 지체된 모든 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들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